성경 말씀은 느헤미야 9장 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리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기스 족속의 땅을 그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심이로다.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유다 왕국의 회복을 지금 살펴가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곽을 건축한 후에 치리자를 세워서 다스리게 하셨고요. 8장에서는 율법책을 낭독함으로써 백성들이 선조의 열조의 범죄와 자신들의 범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성한 일들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낮 시간에 4분의 1은 율법책을 읽고 4분의 1은 온 백성들이 열조와 자신의 죄악들을 반성했던 그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오늘 지금 9장에 와서는 하나님을 찬송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찬송하는 이 찬송을 우리가 살펴가게 됩니다. 지난 시간까지도 계속 6절까지는 마지막에 고백했던 이야기 뭐예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은 오직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성취하셨습니다. 우리 열조와의 언약대로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취된 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뭐 했어요? 불순종했습니다. 이게 불순종하시니까 뭘 또 주시려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흩으시게 하시고. 흩으신 후에 그늘 우리가 그냥 흩어버리면 우리의 소망이 끊어졌으니까 그 소망을 끊지 않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 되면 돌아오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성전을 지었고요. 그리고 성곽을 지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이것이 오직 주는 여호와십니다. 그 한마디의 내용이 이렇게 긴 역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걸 봅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내일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의 일들을 누구부터요? 아브라함 위의 역사를 이제 회고하는 말씀으로 쭉 이제 읽어갈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입니다. 7절에 주는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건 앞에 6절의 말과 동일한 지금 고백을 하면서 그 일이 뭐냐 그러면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해서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갈대아 우리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뭘로요? 아브라함으로 개정해서 불러주게 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뭐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웠는데 어떤 언약을 세웠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뭐예요? 3대 언약이잖아요. 첫 번째요, 자손을 번창케 해주고, 두 번째로요, 땅을 약속하시고, 세 번째로요, 그 아브라함으로 통해서 열 왕이 나와서 열국을 통치할 것이라는 그 세 가지 언약. 그중에 오늘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땅 언약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언약을 세웠는데 그 땅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기스 족속과 족속의 땅을 그 아브라함의 씨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말씀 약속대로 뭐예요? 이루어졌습니다. 언약이 성취됐잖아요. 지금 어디까지 온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어디까지 와 있어요? 다윗 때까지 와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함축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약속한 대로 이루셨음으로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공의가 있는 분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공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세상의 의는 뭐예요? 옳고 그르냐를 따지는 것이 세상의 의지만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자기 뜻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브라함 열조가 언약한 그 내용이 이 땅이 이루어져서 우리 조상들이 뭐예요? 왔고 이제 그 사사기에서 그 땅을 들어갔는데 아직 그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잖아요. 누가 와서요? 약속의 다윗 왕이 와서 유다 왕국을 완전히 통일시킨 그 일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레위인들이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는 이 말을 한 이유는 뭐예요? 그 엄청난 역사적 깨달음이 생기니까 이 신앙으로 고백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여호와십니다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나를 생명을 창세 전 언제 보내겠다고 생각하신 대로 나를 이 세상에 보냈고, 그러니까 내 부모가 잘났든 못났든 믿음이 있었든 없었든 관계없이 나를 보내셨고, 내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디요?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 모아서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다. 이것이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나는 고백이. 근데 우리는 지금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는 또 뭐가 하나 더 고백이 있어요? 그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또 고백. 그 말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가 누구예요? 우리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 주권자이십니다. 왕이 주권자이잖아요. 우리는 이걸 또 더 고백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시대 백성보다는 은혜가 뭐가 돼요? 배가 된 거예요, 배가. 구약시대는 겨우 육으로 보이는 것을 보고 고백을 했다면 우리는요, 신령한 영원한 것을 느끼면서 영원한 것을 고백하고, 그러니까 은혜가 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서 이야기했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신 너는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제시한 땅으로 가라. 그렇게 지금 약속을 해 주셨고, 그리고 15장에 와서 18절에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스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느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한 말씀이 이루어졌다.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9절입니다. 주께서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고난받은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저희가 우리 열조에게 고만히 행함을 아셨습니다. 오늘날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주께서 또 우리 열조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저희로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를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추셨사오며 하고 고백합니다. 이제 그 역사 속에서 이제 부분적인 걸 이야기하죠. 출애굽의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에를 내려가게 하셨어요. 애굽 내려가서 거기에 이제 애굽 안에서 인류가 자손이 번창을 했지만 그 애굽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도 않고 불순종하면서 그 결과는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핍박하고 공고하게 하고 시련을 주고 했던 일들, 이걸 하나님이 아시고 보시고 그리고
누구를요? 이스라엘 백성을 공고하게 하시려고 인도해 내셨는데, 그냥 인도해 내신 게 아니라 어떤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 기적이, 첫 번째 기적이 뭐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무 해가 입지 않았지만 이방인들에게는 뭐예요? 첫 번째 난 것이 사람으로부터 짐승에까지 다 첫 번째 난 걸 죽임으로써 누구를 나타내셨다고요? 하나님 자기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홍해를 건너는 일을 하는데 도저히 불가항력적인 일을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나누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 걷게 하시고, 그 다음에요, 자기들을 공고하고 잡으러 왔던 애굽 사람들은 큰 돌을 물에 던져서 풍덩 깔아앉힌 것처럼 그 홍해에 수양시켰던 그 사건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광야에서 어느 길로 갈지 모를 때, 그리고 광야에서 뭐요?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더운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자기들을 보호하셨고, 그 두 기둥이 뭐요? 갈 길을 인도해서 방황치 않게 하신 하나님, 이분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간 포로를 생활을 하게 했을 때 그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여기 이 말씀을 비추어 보면 400년의 포로 생활은 결국은 뭐요? 가나안 땅에 오게 했던 것을 비추어 봤을 때 공고는 뭐요? 결국 하나님의 찬양을 불러내는 역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공고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 공고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그리고 이 공고 속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비춰줘요? 진리로 우리의 갈 길을 비춰주시니까 그걸 알고 공고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세상 사람이다, 우리 믿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같은 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건강한 사람도 있고 건강치 못한 사람도 있고, 건강하다가 건강치 못하게 된 사람도 있고, 또 그러다가 또 건강하게 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이 다 사람이 하는 것처럼 느끼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느껴지면, 깨달아지면 건강치 못할 때, 공부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고요. 그거로부터 탈출됐을 때도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지니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없다면 아직 우리가 뭐를 알지 못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다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걸 지금 유다 백성들은 1000년 동안에 이것을 알지 못했어요. 1000년 동안. 그래서 지금 여기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준 440년이니까 아브라함이 1700년대에 왔으니까 거의 1000년 동안에 이것을 지나왔는데 중간에 다 까먹다가 지금 여기서 와서 그걸 생각해 보니까, 율법주의 읽어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셨던 것을,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섭리하셨다는 것을 깨달아지니까 지금 당신은 여호와십니다라고 지금 계속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어둠의 세계 400년을 가두었던 이유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를 어디에요? 죄 아래 가두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의로웠으면 하나님 안에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었으면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실 필요도 없고 우리를 불러내실 이유도 없어요. 우리가 의로운데 누가 우리를 생각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 죄 아래 가두셔서 불러서 뭘로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주심으로 우리가 뭐합니까?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은 뭘 많이 있어요? 찬양만이 있어요. 찬양. 우리가 그걸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리스도의 은총을 생각해 보면
내가 뭘 불평할 수 있고, 뭘 내가 나를 나타내 볼 수 있겠습니까? 요즘에 이제 점점 그런 생각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렇게 많이 지금 이 고통을 준 것이 나되게,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 나를 되게 해 가려고 하신 역사라는 걸 자꾸 날마다 느껴집니다. 날마다 느껴져. 이게 딱 누우면 뭐 생각부터 나냐 그러면, 과거는 그런 생각 많지 못했어요. 솔직히 과거는 그렇게 내가 주일씩 열심히 일한다, 이것만 생각하고 있었지, 내가 나 자신을 잘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고통을 겪어보니까, 얼마나 내가 과거에 죄인으로 살았다는 것이 느껴져요. 모든 것이 내 중심이었고, 모든 걸 나를 위한 것이고, 모든 건 내가 열심히 하는 거고, 내가 열심히 해서 뭘 결과를 이루겠다고 했던 어리석은 나의 모습이 자꾸 요즘은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즐겨 입에 나오는 이야기가, 찬송이 나 같은 죄인 사는, 그렇게 나와요. 이렇게 되면 뭐요? 하나님의 은혜, 구속의 은혜가 우리 속에 차고 넘쳐서 이것이 찬송으로 이제 나올 때, 그때 우리가 뭐 합니까? 육체를 벗고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죠. 그 과정을 우리가 겪는데, 누구나 과정을 겪게 돼 있어요. 이 과정을. 나면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육체가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어떤 모양으로든 연약해져서 아픔을 느껴보기도 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고통을 안 받아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최고 많았던, 그럼 이건희라는 사람은 고통이 없었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은 우리가 돈에 대해서 더 고통스럽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차라리 소망이 없으니까 큰 기도도 안 해요, 그냥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고 사는데, 돈이 많은 사람은요, 그 돈을 더 불러야 돼요. 목적이 어디 가요? 돈이 오니까. 돈이 이게, 이번에는 이만큼 불어야 되는데 안 불어가면 뭐예요? 불안해진 거예요. 근데 더 벌어져야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가끔 이런 말 합니다. 제가 이제 직원들하고 이야기하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기업에서는 적자 봤다는 이야기 하고요. 중소기업에서 적자 봤다는 이야기가 똑같은 적자 본 거도 틀려요. 중소기업은 적자 본 거고, 진짜 돈을 못 벌라고 매출과 매입을 딱 보면 마이너스가 되니까 적자 했다 그래요. 이게 중소기업은 적자가 그런 개념이에요. 대기업은요, 금년 목표가 100억을 내기는, 이거 흑자를 100억을 냈는데 90억을 냈어요. 그럼 10억 적자예요. 마이너스가 아니라 돈을 덜 벌었다는, 그거 불안해요. 이제 10억을 덜 벌었으니까 연말에 가면 뭐 하는지 아십니까? 왜 10억을 덜 벌었냐? 그 원인을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면 없을까? 내년에는. 그래서 그 목적을 내년에는 150억을 잡고 150을 달성해야겠다. 흑자를. 그게 안 되니까 불안해 합니다. 불안해.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이 더 불안해요. 명예가 있는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명예를 추구하는 명예가 있는 사람이 자기 명예가 손상돼봐서요,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게 다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나 이방인이나 살아가는 똑같아요, 이게. 근데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영원한 소망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가 그걸, 세상적인 그걸 이기고 살아간다는. 그게 지금 오늘 우리를 죄 아래 거두시고 고난도 주시고 시련도 주시고 이 무서운 세월을 살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똑같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신령한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그 소망을 늘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교육의 섭리라는 걸 우리가 알게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깨달아질 때 우리가 뭐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이고요. 그때 이것도 깊이 깨달아질 때 우리 마음에요, 평화가 오고 평강이 오고
안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평화, 평강이나 안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깨달아질 때 오직 우리가 평안하고 평강을 얻게 되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자, 13절입니다.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저희와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저희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저희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로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저희에게 명하시고 저희의 주님을 인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며 저희 목마름을 인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마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명하셨사오나. 이게 이제 명령이잖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주신 이 율법이 지금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율법. 모세로부터 주신 율법을 주셨어요. 이 율법은 한쪽 면에 봐서는 뭐예요? 굉장히 강제적인 게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말아로 규칙되기 때문에 굉장히 강제성이 있죠. 근데 이 율법 우리는 다른 측면에서 보면 뭐예요? 율법이 뭐예요? 복이에요, 복. 율법이 복입니다. 왜요? 왜 복이냐 그러면 율법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주셔놓고 주셨을 때 할 수 없는 것을 그러니까 뭐예요? 책망인 거죠. 책망이 있고요. 징계가 있고요. 이걸로 통해서 시련을 당하고요. 그리고 뭐요? 고난을 당하게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요? 이거요. 복을 주시려는 거예요. 복을. 어떤 복을 받았어요? 유다 자손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가서 나갔더니 뭐래요? 모든 걸 용서하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화를 주시고 평강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 순종할 때 순종한다는 것을 다 지킬 수 없지만 뭐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걸 다 지킨다는 얘기가 아니라 못 지키니까 뭐예요? 규례를 통해서 제사한 거예요. 그게 제사한 거예요. 이걸 하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평안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이방인으로부터, 대적으로부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인지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 안에 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든 이 세력의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편안히 보호한 그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강제적이고 할 수 없는 공고지만 이것을 주신 이유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한 오로지 하나님에게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것은 뭐냐 그러면 복이에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련도 줬다가 복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뭐만 있어요? 저주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저주를 영원히 저주 아래 두신 것이 아니라 그 힘든 것을 통해서 뭐예요?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 지금 그 이야기를 좀 쭉 해 나갈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20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나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죄 아래 죄인이었다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렇게 놨던 이유는 뭐냐? 은혜를 주시려고, 구속의 은혜를 주시려고. 그래서 구속을 받은 자로 무엇을 얻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영원한 소망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죄 아래서 우리는 고통스러웠죠.
죄악은 고통스러웠지만 그리스도 은혜로 우리를 그렇게 했다. 그렇게 은혜 주시려고, 은혜 복 주시려고 했는데, 자, 그 다음 절 1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저희와 우리 열조가 교만히 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복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모세로부터 법을 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는데 저희와 우리 열조가 뭐예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 열조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목이 꿋꿋해졌어요. 목이 하나님 앞에 딱 이걸 꿋꿋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교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했다는 거예요. 교만했다는 말은 대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니까 하나님 앞에 와갖고 뭐예요? 목 딱 쓰고 당신하고 나하고 한번 해볼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강팍한 모습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강팍한 모습을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순종하기를 거절했어요. 순종하기를.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순종하기를 거절했어요. 오늘 같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모르고 핑계 삼아서 가장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과 내가 대적하는 거예요. 아, 오늘은 뭐 때문에 안 되고요. 내일은 뭐 때문에 안 되고, 모레는 뭐 때문에 계속 핑계합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천지 천국 잔치를 딱 베풀려고 종들을 보내서 오라 했더니 어떤 사람이 뭐래? 오늘 장가 들었으면 내가 못 가겠다. 어떤 사람은요, 땅을 샀으니까 둘러보러 가야겠다. 어떤 사람은요, 소를 가지고 내가 오늘 전개질을 해야 되니까 못 가겠다. 다 핑계를 대니까 하나님이 악한 놈들이라고 하고, 너 나가서 그냥 누구도 할 거 없이 다 데리고 와라. 그게 뭐예요?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을, 예수께서 왔는데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지 않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그렇게 하다가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으니까 누구를 보냈어요? 자기 사자들을 이방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이방에 있는 사람들 다 모아서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게 했다. 그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준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모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오늘 그 잔치에 참여하고 있던 사실을. 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안 했다고요? 기적,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마저도 기억조차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거 아니에요, 언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신명기에서 보니까요, 하나님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지. 그런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기억조차도 안 했어요. 이게 오늘 우리 같은 뭐예요? 하나님의 눈에 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권적 자기 강권으로 우리를 얻으러요.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지금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세상 것만 바라봐지게 된다. 로마서에서 또 그렇게 말해요. 로마서에서 1장 28절에는 그렇게 말해요. 또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뭐만 보여요? 세상 것만 보여요. 좋은 것만 보여요. 육체의 것만 보여요. 우리 눈에 뭐만 보여요? 옆 친구가 입은 메이크업 그것만 보여요. 뭘만 보입니까? 물질만 보여요. 권력만 보이고 명예만 보이고. 세상 것으로 하나님을 대체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우리는 뭐예요? 오늘 또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좋아해서 이 날을 기억하고 오늘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70절, 17절. 거역하며, 그 열조가 이렇게 목을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며 주께서 저희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생각지 아니하고, 그렇죠?
그 모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생각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이게 패역한가 뭐요? 부패됐다는 거 이거. 부패해서 스스로 한 두목을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오고자 하였사오며. 이거 누가 그랬어요? 역사 출애굽 해가지고 미디안 광야 쪽에서 그런 이야기를 미디안 광야를 지나면서 뭐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란 광야에서 어디로 보냅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12명 보냈더니 갔다 와서 10명은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고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 맡기시면 그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올라갑시다. 그렇게 백성들은 뭐예요? 우리를 그냥 애굽에 죽게 있으면 좋아할 것을, 아니 애굽은 고사하고 광야에서 죽게 있으면 좋을 것을 여기까지 데려가지고 그러냐 하고 그 중에 대장이 한 대장이 나와서 어디로 가자고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오직 주는 하나님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뭐예요?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런 악한 우리 선조들을 멸하지 않고 어디로요?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신, 그러니까 그것을 용서하신 하나님, 사유하신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재가 풍부하심으로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런 이스라엘 자손들, 불순종하고 부패하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 자기 열조를 그냥 딱 죽여버리지 않고 어떤 분이었다고요? 은혜가 넘으셨고 긍휼한 심을 갖고 화를 지금 노가 올라와서 죽이고 싶어도 그 노를 더디하시고, 그리고 인자하심이 풍성해서 그들을 용서해서 어디까지요? 우리 약속의 땅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인간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방인과 똑같아요.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려고 해요? 육체적 본소로 돌아가려고 해요. 한순간도 우리는 하나님 잊어버리면 금방 돌아가요. 아니 그냥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끝나고 가서 살아가는데 단 1분만도 하나님이 우리가 기억을 못하면 바로 육체로 돌아가요. 여러분 이걸 뭘로 비유하면 고무줄로 비교해 보세요. 우리 어렸을 때 고무줄 놓고 놀았잖아요. 고무줄을 딱 당겨놨어요. 말씀을 당겨놨어요. 그래서 이걸 넣는 순간 뭐예요? 다시 원위치가 가버려요. 이게 계속 우리는 말씀을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육체의 본성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의 공급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 공급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요. 내가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요. 우리가 내 말씀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거 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 섭리예요. 꼭 말씀 어디다 드려야 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수시로 그 생각을 하는 것도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우리의 내면에 뭐가 강합니까? 육체의 소욕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내면에서 늘 싸우게 돼요.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면 육체의 소욕이 득세하고요. 말씀의 공급을 받은 우리가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눌러 이기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날마다 싸우는 신령한 영적 싸움의 광장입니다. 이게 성도의 삶 광장이에요. 영적인과 신령한 것이 우리가 싸우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 가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싸움의 승리의 비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8절입니다. 또 저희가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라 하여 크게 설만하게 하셨사오나 주께서 연하여 긍휼을 베푸사
저희를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며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향할 길을 비추사 떠나게 아니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신을 주사 저희를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로 저희 입을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물을 주시사 40년 동안을 들에서 기르시되 결핍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렇게 말합니다. 자, 송아지 어디서 만듭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40주야로 있어 안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뭐요? 일부가 아론에게 모세가 왜 아직 안 내려오냐? 혹시 뭐 죽어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을 만들어서 우리 그 신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게 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어떻게 합니까? 네 백성이 자손이 이방인의 종이 돼서 400년 살다가 나올 때는 그 문 보화를 가득히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렇게 언약했어요. 그대로 출애굽 때 어찌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 집 아무 집에 가서 달라 그러면 그 집에 자기들 걸 다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 놀라운 광역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근데 그것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왜요? 뒤에 가면 뭐예요? 하나님의 성막을 짓도록 하기 위해 쓴 귀한 물질을 쓸 것인데 그것을 이 사람들은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이 신이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내서 이끌어낸 신이라고 하고 춤추고 출치하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것처럼 난리 법석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요? 그것을 이야기해요. 지금 그 말씀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기적적인 광경을 우리가 지금 당장 봤으면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마음이 안 배릴 것 같아요. 응?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해놓는데도 금방 돌아서 뭐 언제 그런 자식이. 그걸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고백하고. 소명아지를 만든 건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자기 자신들을 위한. 불안하니까, 모세가 안 와요. 불안하니까. 우리를 이끌어가 신을 만들어, 자기 자신을 위한 신을 만드는 그 신이 송아지였어. 다 우리 자신은 뭘 해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한 그 죄성이 우리 몸에 가득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체를 이기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멸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모습이 그렇게 악하지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영원한 나라에 인도에 가실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을 합니다. 이 설만이라는 말은 뭐예요? 뭐냐면 신성 모독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가지는 것이 뭐예요? 신령한 하나님을 모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제사를 지낼 때 너가 만약에 돌을 가면 돌을 깎고 하라는 거 아니라 뭐라고요? 있는 그대로 돌 있으면 돌 있는 그대로 제물을 올려놓고 제사를 지내. 하나님은 인간의 가공적인 것을 하나도 받지 않으신다고요. 사람이 지은 것, 건물도 받지 않으시고 사람이 만든 모든 것으로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에 죄성인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이 받지를 않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무엇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하나님 받아가야 되냐? 우리를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 백성이 이렇게 요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으로 내가 너희 하나님으로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걸 준 거예요. 주례를 준 거예요. 그래서 거룩다고 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데려가요. 우리는요? 그러면 우리 죄 많은 우리를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없다고 선언해놓고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쳐요. 거룩해졌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자기 나라로 끌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라는 건 생각은 하지만
그런 그 죄 아래, 죄 아래라는 건 뭐예요? 율법 아래라는 거예요. 그렇지. 율법이 아까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뭐예요? 죄를 그렇게 드러내려고 주신 거니까 죄 율법 아래 매여 있지 않다는 사실을 통해서 뭐예요? 기쁨을 누리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나.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젊은 사람도 있지만 어렸을 때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걸 했어요. 얼마나 들었습니까? 집에 가면 다른 때는 아버지가 하라는 일을 했을 때는 뭐라고 들어가요? 아버지! 하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하지 말라는 걸 했을 때는 어때요? 소리도 못 내고 들어가잖아요. 두려움이잖아, 두려움. 날 낳아주신 아버지인데, 어머니인데, 두려움 때문에 큰 소리도 못 치고 들어가잖아요. 그렇지만 어땠대요? 같은 부모지만은 내가 그분의 책망할 것이 없을 때는 뭐예요? 큰 소리를 치고 딱 들어가요. 우리가 죄 아래 있을 때는 큰 소리를 치지 못해요. 큰 소리를 치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요. 예,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가 우스운 말로 표현하면, 죄 아래 있을 때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내가 그리스도의 은총을 받았다고 느껴질 순간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친구를 좀 만나가지고 하다가 옛날 이야기가 나왔어요. 대대교회 가면 대대교회가 있어요. 이렇게. 거기 그 대대교회, 제가 어렸을 청년 때 신부하신 목사님이 조경대 목사님이라는 분이었는데 지금은 그분이 서울에 가가지고 중앙교회라는 큰 교회를 세웠고 이제 그분 돌아가셨는데 거기가 지금 개신대학교 설립자예요. 그분이 기도하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조경대 왔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당당히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그게 이제 재밌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를 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부를 때 그렇게 자신 있게 부르고 그다음에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기자는 뭐예요? 너희를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다. 그렇게 로마서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신분이 비록 세상에서는 별로 볼 거 없고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고 나가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가 가슴 안고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지금 계속 고백을 해 갑니다. 자, 이 모든 구름길과 불길로 인도하시고, 낮에는 이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뭘 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기르시고, 입히시고, 먹이셨는데, 무엇이 없었다고요? 결핍함이 없었다고요.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세상에 지금 살게 하셨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부족합니다. 육체적으로는. 우리가 미스 코리아처럼 잘 나가는 것도 없고, 누구보다 학문이 깊은 것도 없고, 누처럼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겨우 주신 물질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삼아 살아갈 정도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결핍이 없어요. 늘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힘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을 주시고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꾸 인식해 주심으로써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결핍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뭐예요? 당당하고 떳떳하고 큰 힘을 갖고 살아가야. 이게 우리에게 준 영적 신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시간, 1시간 예배하지만 이 1시간이 뭐예요? 일주일 동안 있을 우리 모든 세상살이에 가장 큰 힘이 되어지고 용기를 갖고 살아가도록 하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고 기도하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